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한 3일차 정도 되니까 좀 얼굴이 낯이 익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 형제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저 이제 좀 얼굴이 조금 익숙해지지요. 예, 저 얼굴이 좀 특이하게 생기고 남들보다 좀 크기 때문에 눈에 잘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친구를 먹는 바람에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까? 돼지고기. 예, 저도 항상 별명이 돼지아기였습니다. 친구들이 항상 욕 비슷하게 돼지아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욕을 많이 먹기는 했습니다. 개아기, 돼지아기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 잠시 복습을 살짝 해보고 연이어서 예수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어제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 보여드렸고요.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단 15초 앞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죽음은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찾아올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나라의 심장병으로 돌연사해서 심장이 정지돼서 죽는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 늘고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되리라는 상상은 하기는 싫겠지만 우리도 언제 심장이 멈출지는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어제 말씀드렸죠. 믿음이 대단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어떻게 알고 여기 평안하게 앉아 계실까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가 됐든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연령대별로 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간 한 번은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후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끝이라면 너무나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두드려 패는 놈이 있고 두드려 맞는 놈이 있어요. 돈을 훔치는 사람이 있고 돈을 뺏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이 땅에서 벌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받는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싫어한다 했습니까? 사랑하십니다. 죄는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미워한다 그랬습니까?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죄의 값은 사망이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값은 죽어서 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분은 맞습니다. 근데 만드신 목적에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가 지옥에 갈 걸 턱끌만큼도 생각 안 하고 지옥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다고요. 누굴 가두기 위해서? 사탄 마귀.
사탄과 그 따르는 부하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듯이,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살아가는 내가 마귀에게 속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갈 때에 나도 자동적으로 딸려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호소하고 계신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하나님이요,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이미 2026년이 됐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죄 짓고 살고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불못은 가지 맙시다. 지옥은 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유턴하면 됩니다. 회개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다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마음대로 가던 길에서 돌아섭시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 길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아멘입니다.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너 나한테 잘했지? 너 좀 마음에 드는데? 야, 너 하나님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들어. 그런 사람만 구원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잘못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못된 짓도 많이 했습니다. 남들도 많이 괴롭혀 봤어요. 돈도 훔쳐 봤고요. 부모에게 불순종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은, 자, 따라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 지금 이 시간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 모든 사람에서 빠지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모든 사람의 나는 모든 사람이 안 돼갈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혹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모든을 빼고 그랬다면 저도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어느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만 얘기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도 포함됩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 포함이 돼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 소개할 때가 제일 기쁘거든요. 오늘 그래서 되게 설레입니다. 제 마음이 상당히 긴장되고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머리랑 가슴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길 원합니다. 선물 상자 괜찮습니까? 예, 괜찮아 보입니까? 선물 같아 보이시죠? 예,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선물은 언제 받아도 감사합니다. 언제 받아도 고맙습니다. 선물 한 번쯤은 다 받아보셨죠? 아이고 저는 민망해서 안 받을랍니다 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선물은 이 박스와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해도 정작 중요한 것은 내용물입니다.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참 이거보다 더 화려한 선물 상자, 이렇게 쪼그란한 선물 상자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선물 상자가 있었어요. 야, 누가 이런 걸 버려놨지 하고 제가 뚜껑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음스. 와, 그 깨끗하고 화려한 선물 상자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포장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선물 상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정말 선물이구나.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상자를 한번 오픈해 봤어요. 안에 뭐가 들었나 자세히 보니까, 자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 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는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선물 내용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쪽지도 남기셨더라고, 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 여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땡땡아 할 때 본인 이름 넣어야겠지요. 본인 이름 살짝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종민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너에게 선물해. 하나님으로부터 추신, 지옥 가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 선물 안에 이런 메시지까지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선물 받으실랍니까? 아멘입니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성경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또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짧게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구원자이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첫 번째, 구원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다 찾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기록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랑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거기서부터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름을 받았죠. 저는 이 땅에 저도 아기 있을 때가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응애 하고 태어났더니 내가 지었습니까 이름을? 아니요. 내가 어느 정도 얘기를 알아들을 때쯤 되니까 내가 윤종민이라는 아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었겠지요, 윤종민이라는 이름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신 거예요. 이름에 다 여러분들 다 뜻 있지요. 저는 새벽 종자의 백성 민자입니다. 이렇게 다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요,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이 있다 없다?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랑 좀 다른 게 느껴지시죠? 네 번째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진리, 생명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길 되십니다. 제가 서두에 한번 얘기 드렸죠. 두 가지 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 길 중에 생명의 길이, 그리고 생명의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즉 네 가지로만 추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 구원자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길, 진리, 생명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아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구원자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범죄를 했죠. 사단에게 속아서. 기억나십니까? 이틀 전에 계속 얘기 드렸죠. 그 죄를 통해서 유전돼서 내려온 통로 말고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라는 분에게 처녀인데요,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어요. 잉태라는 것은 임신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씨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용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죄 짓는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이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아기가 예수님이었다.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죄와 상관없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없애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즉 다시 표현하면 죄만 드러내면, 죄만 사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내 죄 사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예수님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내가 대신 안고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므로 인해서 내가 대신 죽게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 나도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죄인의 그 죄를 뒤집어 쓴다고 해서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즉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요. 두 번째는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첫날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없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흘릴 피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은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 두 번째는 피 흘려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있다 없다?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활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실까요? 혹시
손 드시면 저기 언덕 위에 하얀 집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지요. 부활한다는 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구원 안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밖에 부활하실 수 없는데 부활하신다면 이상한 겁니다. 즉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세 번째 중요합니다. 부활해야 합니다. 왜요? 부활하지 못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나보다 조금 나을 게 없단 말입니다. 똑같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믿을 거면 나를 믿지 왜 남을 믿어요? 나를 믿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활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맞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암송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한 분은 이 땅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됐습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하게 조건을 갖추신 분이시거든요. 누가 준비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그 선물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고 창조 이래의 세상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예, 세상에 또 안 살고 있다 이러면 또 저기 언덕 위에 하얀 집에 또 살짝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조금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라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죄의 값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이 싹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망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영원히 지옥에서 죄값을 갚아야만 하는 영원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어서 망하는 영원히 들끓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어두컴컴한 더 이상 구출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죄값을 갚아가야 되는 것이 영원히 죄값을 갚아야 할 우리의 인생이었다 이것입니다. 시편 49편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이것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 값이 너무 엄청나대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스스로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 지옥에서 건져냄을 당할 수도 없고 구원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생명 하나조차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평생을 내가 지옥에서 갚아도 다 갚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충분하고 넉넉히 지불했습니다. 누가 아들을 보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눈물을 머금고 이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갚았다고 해서 다 갚아지는 줄 아십니까? 생명에는 가치가 있어요. 값을 갚으려면 그만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돼지 70억 마리랑 본인이랑 바꾸실랍니까? 이것도 생각 잘하고 대답하셔야 되죠. 언덕 위에 하얀 집 저기. 예. 그렇죠. 돼지 수십억 마리를 갖다 준들 내 목숨과 바꾸겠냐 이 말입니다. 왜요? 안 바꾸죠? 바꾸실 겁니까?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꿉니까? 생명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약 한 80억 인구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사람 80억 명이랑 그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랑 누가 더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고도 남음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나의 죄에 대해서 다 갚아줄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갚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눈물을 머금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왜요? 이 땅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49편 8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내 생명조차 구원할 수 있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 못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대신 나의 죄값을 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구 80억 명을 다 합쳐도 직접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값어치는 비교가 되지 않아서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쓰신 이 하나님의 단어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갚으셨다라고 그 값어치가 있으신 분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쉬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아멘 되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랍니다. 본인이 더 영광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다. 너희를 만든 창조주다. 너희는 나를 높여라 하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아들 하나님의 생명마저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셔야만 죄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도 그냥 죄가 아니지요. 세상 죄입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 세상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는지를 좀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현재 이렇게 여성분, 남성분, 여성분, 남성분 구분 가시죠? 뭔가 우리 말하는 졸라맨처럼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갑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생존하고 공존하고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 혹시 기억 안 나고 이러신 거 아니죠? 과거의 흑역사 막 생각 안 나고 이러지는 않으시죠? 과거가 있죠. 미래는 있습니까? 확실히 합니까? 또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미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있고 현재 지금 살고 있는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미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것은 사람들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으십니다. 현재에도 매여 있지 않으셔요. 미래에도 매여 있지 않으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요? 과거에만 있었으면 안 됩니다. 현재만 살아있어도 안 됩니다. 미래의 하나님만 돼도 안 됩니다. 그분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현재 여기 살아가지만 약 2026년 7월 전에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짊어졌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상 시작과 끝을 얘기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해요.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도 아십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현재, 지금 마음 상태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미래,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갈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갇혀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졌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 등 뒤로 갔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죄에 내 죄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포함돼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시작과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 고자머니, 고자할아버지 쭉 아담부터 올라가서 나중에 세상 끝날까지 태어날 우리 후손 끝까지를 포함해서 세상 죄란 말입니다. 그 죄가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예수님 등 뒤에 짐짝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한 말씀 더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이라는 뜻은 짊어지다, 가져가다, 책임지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어떤 정도의 죄악이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예수님에게 시작하는 순간부터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지을 죄까지 내가 다 맡겨보라고 한다면 다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들 다 기억나십니까? 현재는 생각이 날 수 있겠지요. 미래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께서는 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죄 맡겼나요? 예수님한테 죄 맡기셨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맡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맡기면 다 맡기지도 못해요. 10년 전에 기억나셔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안 맡겨진다니까요. 미래에 무슨 죄를 지을지 어떻게 합니까? 안 맡겨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온 세상의 죄를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 등 뒤에 맡기셨어요. 우리 세상 모든 죄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 등 뒤로 넘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어요. 피를 흘려 죽어야만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이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걸어간 우리 발 때문에 예수님은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짓는 죄로 인해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 몸으로 이 채찍질 당한 곳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1.5km로 걸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1.5kg를 쓰러졌다 일어났다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또 넘어지셨다가 일어나셨다가 그렇게 그 1.5km를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해 볼 때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예수님이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저는 분명히 내 이름을 불렀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는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종민이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 황인철, 내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으면, 피 흘려 죽지 않으면 인철이 죄가 사해지지 않잖아. 저는 1.5km를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골고다 길을 걸어가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저는 이 말씀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셨어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쭉 사랑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왜요? 죄의 값은 죽음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그 값어치 있는 그분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그를 숙이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두 군데를 잘 봐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두 군데를 잘 봐야 됩니다. 죄의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다 갚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셔야만 됐습니다. 죽지 않으면 죄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죄의 값이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 다 끝냈다. 다 갚았다. 다 씻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갚으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고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감사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없애주셨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예, 이 좋으신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똑같은 시작과 끝 나왔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갚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예,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무엇을 획득했다고요? 구원을 획득했다. 이 획득했다라는 말은 얻다, 얻어내다, 내 것이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죄값 갚으면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오기 위해서 죄값을 해결했고,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되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따라해 봅니다. 부활하셨다. 예, 사람과 다른 이유,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조건 중 하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 함축된 두 줄의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됩니다. 감사되십니까? 예, 성경대로 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인간과 창조주의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인간의 모든 이 천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죽음에 굴복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한번 물어봤죠. 다시 살아나실 분이 있는지, 부활하실 분이 있는지. 저 옆에 언덕 위에 하얀 집 가야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났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려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조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인정받으시기 위해서도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가 아니라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몇 가지 확신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씀 더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아기 때 사과를 가르치면서 아빠 저게 뭐야? 아, 저거는 사과라는 거다. 사과라는 과일이란다.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렇구나. 저것은 사과라는 과일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그 과일을 보면 사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름은 어떠한 뜻이 있으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받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절대 차별이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소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예. 우리가 뭐 한 게 있나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제 믿었으니까 나중에 줄 거래요? 말씀해 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처음에 이틀 전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저 말 믿지 마세요. 저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계속 성경 말씀을 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반드시 다 지키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많이 써놨어요. 여기에.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3장 22절 24절 보여드린 거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다 되셨습니까? 예, 너희는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 다 받으셨어요? 선물 받을 때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 너 이거 이 정도 하면 내가 줄게 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인 거지. 하나님의 선물은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물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절대 값싼 선물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공짜로 받지만 그것을 준비한 하나님은 뼈를 깎는 고통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고통이 선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볍게 받지 마세요. 물론 대가 없이 공짜로 받지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희생이,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아들 하나님의 죽음이, 아들 하나님의 부활하심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렇게 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까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 좋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고, 영접을 하게 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은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죄값을 갚으며 살아가야 했던 그런 자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를 따라서 지옥에 가야 됐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말씀 방금 같이 봤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좋으신 예수님 마음속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성소의 피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너무나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값싼 값어치가 아니라고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을 합쳐도 하나님 한 분 값어치를 따라갈 수 없는 게 인간의 가치예요. 그분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할 말씀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 피를 의지하십시오. 나를 보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피를 쏟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 깨끗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 힘입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는 말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강릉역에서 경포대로 가는 버스입니다. 202번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고 있습니다. 2명의 학생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2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돈이 좀 충분히 있는데 버스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버스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혼자 있었으면 버스를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버스 안 타보셨어요? 타보셨죠? 버스를 못합니다. 돈을 지불해야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항상 써 있는 걸 저는 물어봅니다. 2명이요. 한 학생이 돈 없는 학생 옆에 친구를 태우기 위해서 기사님 2명이요 하면은 2명이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 돈 없었던 친구 한 명이 돈 있는 친구를 따라 버스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힘입는다는 게 그겁니다. 돈 없는 친구가 버스를 못 탔는데 돈 있는 친구가 2명이요 하고 결제하는 순간 버스에 2명은 같이 타는 거예요. 돈 없는 친구가 돈 있는 친구를 힘입어서 버스를 탄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버스는 좀 달라요. 강릉역에서 강릉역 여기 있죠? 강릉역에서 천국으로 가는 천국행 버스는 좀 다릅니다. 사람이 밖에 있죠? 사람을 힘입어서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내 죄값을 다 지불해야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천국행 버스는. 우리는 갚을 힘이 없습니다. 죄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지옥에서 갚아도 모질랐다고요. 다 마련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면서 2명이요. 나랑 종민이, 나랑 인철이, 나랑 지은이, 나랑 윤경규 아빠.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면서 버스에서 뭐라고요? 2명이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힘을 잊게 되면은 천국행 버스를 탈 수 있다? 못 탄다? 탈 수 있다. 이것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우리는 천국행 버스를 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많이 살아왔잖아요. 내 마음대로 너무 많이 살아왔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잘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갔던 내 마음,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이제는 예수님 모실랍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방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 선물 꼭 받으시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4가지로 추려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안 돼요. 아까 구원자의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사람이랑 같다 안 같다?
같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죽음에서 부활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 다 사해 주시지 않은 예수님이라면 믿을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셨지만 나의 모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는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 선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물 고맙습니다. 하나님 선물 땡큐. 하나님 선물 아자스. 예, 이게 젊은 사람들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선물 셰셰. 예, 하나님 선물도 우리 글로벌하게 받아야죠. 예, 아자스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런 뜻입니다. 고맙습니다는 일본어입니다. 예, 하나님 선물 정말로 감사하게 그냥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아자스. 셰셰.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이 귀한 선물 마음속으로 꼭 받는 여러분 되시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